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 시대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또 거기에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에게 먼저 기업으로 나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도자죠. 전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너희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이 두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땅의 기업을 분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해관계 또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의 좋고 나쁨 이런 것을 따라서 분배하려고 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을 보더라도 어떤 땅은 좀 더 좋을 수도 있죠.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더 황량한 광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욕심이 작용하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을 통해서 땅의 분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땅의 분배는 공의롭게 공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누구는 좋은 땅 조금 더 있죠. 그리고 너는 나쁜 땅 이쪽이면 또 이쪽 저쪽에 갖고 짜맞추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역으로 정해주신 것을 받음 그 자체가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내가 더 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정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것 그 자체 또 삶 또 직장일 수도 있고요.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내게 주신 기업인 것을 알아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또 우리가 불평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삶과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상적인 공정함 또는 평등 이런 개념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적인 공정함 평등함은 기계적인 평등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한 가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그래요? 이게 좀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어기고 가더라도 요즘에는 경찰들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별로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경찰이 잡잖아요. 그러면 앞에 차는 안 잡고 나만 잡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꼭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왜 앞에 차는 안 잡고 나만 잡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피하려고만 하고 불만이 가득한 모습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면 어떤 땅은 좀 더 비옥한 것일 수 있고 어떤 땅은 훨씬 더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금그면 내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일구어야 되는 겁니다. 일구어서 비옥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항상 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소무화의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뼈다귀로 물고 가는 개가 이렇게 우물을 쳐다봤더니 그 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입을 벌여서 짖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내게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노력해서 오히려 그것을 잘 일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조차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요 이것을 분복으로 알아서 그 가운데서 일구어가고 개척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다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파별로 세우는 지도자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광야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들은 이제 어떤 지도자들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그 지파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바로 되는 것이지요. 바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새 시대의 지도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출애굽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실 출애굽 세대는 실패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있었던 세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새 백성으로 부르셨고 당신의 나라로 부르셔서 광야에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들이 계속 어떤 것이 작용하자면 옛날에는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계속 이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이시고 오히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경험했던 지도자들을 오히려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로 만드셔서 가나안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고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리더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광야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적인 욕심이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나라나 지방정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대통령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또 조만간은 또 선거도요, 내년인가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은 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왕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요. 현대 사회에서도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지도자냐,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즉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자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도자에게 왜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시대의 새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새 시대를 감당할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국가에서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이지도 않고 또 구약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나 또는 우리 가정에서나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염려와 걱정으로만 바라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해 줘야 되고 바라보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비교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께서 주신 것을, 그것이 비록 때로는 좀 비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척박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복으로 알아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척하고 갈아엎고 기경해서 그것을 비옥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새 시대를 오늘 또 살아갑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새 시대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 여러분 개척자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든 똑같이 주어진 한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었느냐고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내게 주신 기쁨의 날, 은혜의 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날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새로운 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개척하고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새 시대의 새 개척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또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